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좀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압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많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유튜브로 이 예배를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인사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님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인사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런 정체성의 삶이 나옵니다. 반대로 그런 삶이 나오지 않는 것은 혹시 그런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그런 정체성의 삶이 나타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삶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집에서 살 때 뭔 생각이 들었는지 집에 나가서 타락하고 살 때, 그리고 다시 집에 회개하고 돌아와 살 때 삶이 다 다른 것은 바로 그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요즘의 탕자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탕자의 삶은 모태신앙 같아. 요즘으로 말하자면 탕자의 삶이 모태신앙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에 살 때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어떤 모태신앙의 삶이라면, 집에 나가 살 때는 모태신앙을 가진 자가 나가 타락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 살 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하고 같지 않을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건대, 바라기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원래 살고 있었던 탕자의 삶이 아니고 나가서 타락하는 삶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돌아와서 사는 탕자 같은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탕자의 삶으로 비했을 때 원래 집에서 살던 삶이 아니고 나가서 타락한 삶도 아니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돌아와는, 그래서 뭔가 같은 집에서 살지만 다른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그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님이 직분자고 나는 그 아들이라, 나는 딸이라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없고 변화의 기쁨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볼 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혹시 남을 대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세상과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가르칠까? 진짜 세상과 교회는 반대다 하는 게 오늘 본문 속에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정말 세상하고 다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 높은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대접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누가 그런 사람 데려다가 대접할 세상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여기에 아주 그 중요한 느낌을 주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또 자기를 정한 자에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정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아니, 내가 밥을 대접하고 다시 갚는 게 그게 뭐 할 일이라는 거요? 두려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말씀 속에, 이게 우리 느낌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 대접하고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 대접하고 대접을 받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냐, 우리 느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네 박자로 따져봤습니다. 전혀 대접은 안 받고 대접만 하고 사는 사람 1등이죠.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는 사람 2등입니다. 대접을 받고 대접하는 사람 3등입니다. 대접만 받고 전혀 대접을 안 하는 사람 4등입니다. 가능하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1등부터. 1등은 제가 해드릴게요. 대접은 전혀 안 받고 대접만 하고 사는 사람 1등. 시작. 대접은 전혀 안 받고 대접만 하고 사는 사람 1등. 2등,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는 사람. 3등,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하는 사람. 4등, 전혀 대접은 안 하고 대접만 받고 사는 사람. 자, 여러분은 몇 번인가요?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제가 거제에 가면 아주 제일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제가 어떻게 볼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그 직원이 이제 저를 픽업을 이렇게 해주는데 전화가 탁 울리더라고요. 전화가 울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황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건 분이 황제야, 황제. 그래서 황제가 뭐야, 황제가. 그 전화를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사장님이에요. 그 병원의 이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사장님을, 이 사람은 이사장님 이렇게 안 쓰고 황제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나를 도와서 오늘 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황제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지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꼭 대접 되받는 사람한테는 대접하지 마라. 100%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중요한데, 바로 낮아짐, 겸손에 대한 말씀 끝에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누가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덫에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저 말 끝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라. 그러면 높여주리라.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나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100% 있게 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정신이 조금 성경적으로 바뀌어가는 어떤 전화위복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하, 나는 지금까지 자꾸 나보다 나은 사람, 대접하면 더 좋은 사람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대접을 다시 되받을 수 없는 사람도 대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좋은 싹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시기를 바라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 바로 이 비유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기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저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주님이 좋은 분이고 참 주님이 만든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다 하는 게 저 말씀 속에, 다시 말하면 높은 사람한테 잘해라 그게 나다 이렇게 말해도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라 그게 곧 나다. 마태복음 25장 44절 이하에도 저희도 대답하기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구원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대접한 사람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대접한 사람을 쭉 찾아보니까 이제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창세기 18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8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뻐러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이것을 창세기 18장에 한 이것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히브리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롯인데, 말 바꾸면 천사가 천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으로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9절 이하인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느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가 75살 때입니다. 75살 때.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로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을 봐라. 저 별이 보이니 네가 네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하리라. 먼지를 네가 셀 수 없을진데 내가 네 자식을 셀 수 없게 만들리라. 그러니까 25년 동안을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다가 24년째 아브라함 집에 천사 셋이 왔을 때 그 천사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오는 거야. 물론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기에는 희한해서 그래. 그 제가 세상 말로 뭘 깨달았냐? 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작. 그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속담입니다. 성경으로 가져오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세상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같은 의미예요. 조금 뉘앙스는 이상하지만 원리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시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두 번째가 롯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구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롯의 이 대접과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꼭 안 그렇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은 대접하고 이삭을 얻고 롯은 대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대접에도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봅시다. 창세기 18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뻐러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에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롯 대접하는 장면 뭘까요? 창세기 29장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롯의 대접입니다. 대접에도 너무 수준의 차이가 나는데 음식의 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부인 사라 종들 다 동원해서 천사들 대접해요. 그런데 롯은 부인과 딸들은 다 없어지고 롯 혼자 무교병으로 대접합니다. 이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아서 만든 빵입니다. 예. 이거는 내가 볼 때 음식을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것 데펴서 준 것 같아.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해서 주는 것과 데펴 주는 건 다르다. 웃음이 터져 나오네. 예. 해서 주는 음식과 데펴서 주는 음식은 다르다. 시작. 가정에 우스개 트러블이 좀 생길까? 여보, 날 완전 아브람식으로 대접 안 하고 롯식으로 하네. 이렇게 데워주는 건 롯식 해서 대접하는 건 아브람식.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나도 처음 하는 소리거든. 그런데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냥 대표준 거라도 감사하게 먹어. 왜? 아무나 대표준다고 뭐라고 할 군번이 아니거든. 왜? 여보, 대표주지 말고 해줘. 아이고 여보 잘못했어요. 이런 여자도 흔치는 않지만 있겠지만 잔소리 말고 주는 대로 먹어. 그런 여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왕상 17장 9절 이하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성경에 나오는 대접 가운데 정말 등수 안에 드는 초라한 대접입니다. 이게 무슨 대접입니까?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하고 그냥 이거는 아까 롯보다도 못한 대접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라한 대접이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할 수 없는 대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별건 아니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이 이제는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이 그것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도 대단합니다. 전 솔직하게 달라고 난 못 얻었어요.
그냥 네가 먹어라. 내가 먼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내가 살고 너를 죽이겠냐. 나 같으면 그러겠어. 근데 엘리야는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접하는 사르밧 과부 대단합니다. 시험될 일이죠. 벼룩이 간을 빼먹지. 먹고 죽으려는 밀가루를 내놔라. 어우, 저게 선지자 맞아. 저게 요즘 말로 저 목사요? 예이 싹군 같은 이라고. 그런 시험 들죠. 근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는 달라고도 하고 대접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또 대단합니다. 대접 뒤에는 기적이 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대접하고 싶은 사람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하기 싫은 사람 대접을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우, 내가 지금 말이 여기까지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참고 있어. 지금 해버릴까 말까 어떻게 할까? 해? 참여해야 되는데. 해버려. 하지마. 우리 집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하라고. 이게 다 달라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니까 하라고 그러고 집사람은 신랑이니까 하지 마라. 제가 카톡에 이게 생일자가 뜹니다. 쭉 생일 축하를 하면 정말로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축하해주기 싫은 사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뭐냐? 아무리 싫어도 축하는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풀어졌어요. 오해들이.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진짜 오해가 많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뭔 얘기 하려다 말았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한 목사님을 감옥에 넣지 말고 데려다가 밥 한 번 먹이면 이게 엄청나게 반전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 내가 느낌상. 그냥 내 느낌입니다. 이거는 정 아니면 잘못한 죄값은 그냥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특별 해가지고 청와대 불러서 밥 한 번 먹여놔 보세요. 아마 그리고 충분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화목되는 엄청난 일이 날 것 같아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말 바꾸면 대접으로 해결을 한번 해봐라. 이 얘기 하려고 싶어요. 뭘로? 왜? 대접에는 기적이 나타난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5절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만 일으킨 게 아니라 이미 엘리야가 수백 년 전에 그런 역사를 이뤄냈는데, 그 역사의 동기가 뭐냐? 그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 대접하고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더 큰 축복이 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저 죽은 아들을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방에서 내려가매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나니라. 보세요. 그 밀가루 한갓 기름 조금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 기근송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대접 속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구나. 말을 바꾸면 대접하고 싶은 사람만 대접하지 말고 정말로 대접하기 싫은 사람을 대접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주고 싶은 사람만 주지 말고 주기 싫은 사람을 주어봐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자, 누가 봐도 지금은 대통령은 실권자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권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장은 항상 그대로 지속되기도 하지만 뒤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감옥에 간 양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변호하면 그것처럼 위대한 변호가 어디 있겠냐. 아, 대접은 하기 싫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구나. 아, 대접은 하기 싫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구나. 옳지, 시작. 그렇죠. 이게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게 얽혔던 것들이요 너무 쉽게 풀립니다.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진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게 천하의 장경동 목사가 말이요, 이 청소를 다 하다 보니까 이 호수관이 쭉 이게 묻혀 있는 거야. 그냥 묻어놔 버리면 되는 걸 그놈을 또 다 이렇게 캐내 가지고 그놈을 또 다시 쓰려고, 구약시대 건데 지금 보니까 그놈을 다 이렇게 이제 꺼내서 이제 헌데 보니까 이것이 엉켰어요. 이게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놈을 풀었더니 졸졸졸졸졸 풀리는 거야. 하하, 여러분, 실타래 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실도 있겠지만 하나만 풀리면 나머지는 그냥 풀리는 거야. 관계라는 게 오늘 이렇게 풀 줄 알았다면 이혼을 왜 하며 원수가 왜 되며 척을 왜 지며 자살을 왜 하겠냐고. 풀지 못해서. 그 푸는 원동력이 뭐냐? 간단해. 대접. 어려울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밀가루. 아이고, 참, 밀가루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통밀가루였을 거예요, 아마. 왜?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통밀가루는 좋은 겁니다. 통밀가루는 좋은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하나님 화끈한 하나님이라고. 째째하게 먹을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죽을 자식도 해결해 준 것처럼 그 말씀이 있으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 말 바꾸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믿음의 사람이 부족하다, 그거죠. 이 사르밧 과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과부야, 과부.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 사울 왕이야, 왕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잖아, 그 사람. 꼭 내가 무슨 왕이냐, 천한 과부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사느냐. 네 번째,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삭개오의 예수님을 향한 대접은 곧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거의 사양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식사하시죠? 안 먹는다. 없어요. 없어요. 누가 건간에 식사만 하시라면 그가 죄인이든 누구든 욕을 듣든 안 듣든 그냥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을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요거도 먹는 거잖아. 지금 같이 밥 먹고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랴 쓸데 있느니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식사 대접 보면 예수님은 100%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면 예수님 100% 오신. 나는 네 속에는 못 간다 그러지 않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집 가서 밥 먹어 택도 없는 것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받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의미까지 나아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깜짝 놀란 게요. 가룟 유다가 대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든 누구든 대접했다는 얘기.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 베드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봐봐,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놓은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뭐 들더라? 수종 들더라. 이 말이 뭔 말이요? 예수님을 대접했더라 그 말이죠. 누구 집에서? 베드로 집에서. 누가? 장모님이. 또 깨달았어요 금방. 아, 큰 손님 오면, 사위 집에 큰 손님 오면 장모님이 가서 꼭 도와줘야 된다. 사위 집에 큰 손님이 오시면 장모님이 꼭 가셔서 도와줘야 된다. 지금 그죠? 이런 걸 확대 해석이라고 그래.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참 신기한 체험들을 가진 사람들인데,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마르다는 먹을 것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들 뒤에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접하는 사람들 뒤에는 놀라운 간증이 있다. 시작.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접은 구원을 향해 가는 길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 대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저 사람 대접 많이 하다가 죽었어요.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이 집에서 뭘 받으시더라? 유한이라. 그 말은 오늘 제목을 집어넣으면 대접을 받으시더라. 대접자라면 병도 낫고 구원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지나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대접하는 일을 잘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 생각하다가 이 대접의 관점으로 보니까 참 다윗은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대접을 잘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정말 대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밖에. 누가복음에 부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4명의 부자가 등장합니다. 더 있기는 하지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고 18장에 부자 관원이 나오고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중에 구원받은 사람 오직 삭개오 뿐이고, 이 삭개오만 오직 예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접과 잔치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잔치는 자기가 즐기자는 것이고 대접은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6절을 볼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내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저거는 잘못된 대접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대접,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대접, 사고 저지르려고 하는 대접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거라. 대접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힘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산상보훈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조금 말이 어색하지만 대접은 율법이다, 대접이 선지자다. 선지자가 선지자가 아니고 대접이 선지자다. 율법이 율법이 아니고 대접이 율법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대접 돈 걱정했는데 아주 쉽네요. 물 한 잔이면 되네요. 참 성경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해가 되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물 한 잔이에요. 근데 또 무지하게 부자가 물 한 잔 주면 요거도 먹재. 정말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물 한 잔도. 나라 안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나아지는 일도 있고 항상 그렇죠. 누가 하든 버무려 갑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도 꼭 부탁하고 싶어요. 다시 어려움은 극복해 가면 됩니다. 관계는 회복해 가면 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불편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접대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더 깊이 얘기할까요? 10년 후에 생길 암을 그 냉수가 막아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회고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정말로 대접하기 싫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대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대접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대접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